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제목이 나와야 하는데. 자, 성도의 목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 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죠?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확실히 간다.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고 참 교회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목회자, 목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말씀 받고 있는 목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무슨 확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행복한 성도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구약에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에스겔서에. 자, 우리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 지금 에스겔에서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 있을 때입니까? 에스겔은 잘 몰라요? 에스겔이 없을 때예요. 근데 에스겔서에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자, 24절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의 언약을 맺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목자가 딱 나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냐면 축복의 소라크비가 쏟아져 버려요. 자, 여기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자, 지금 에스겔서에 예언한 그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나면 축복에 뭐가 쏟아져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예언한 목자는 누구를 예언한 목자일까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이 그냥 쏟아져 버려. 여러분 그 축복의 소낙비를 맞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가 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참 목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에스겔서에 예언한 예수님과 함께 예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열린교회에 딱 와가지고 저 목자를 딱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서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졌습니까? 전혀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쏟아졌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디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천국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무슨 소낙비예요? 그래서 오늘 저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와 복된 관계가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이다. 자,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목자를 잘못 만나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 통해서 구별하죠? 첫 번째 구별법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해요. 참 목자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해요. 낳았다는 말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뭘 전해주니까? 복음을 전해주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참 목자를 만나면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 목자가 전하는 복음은 뭐죠? 어떤 걸 전해야 되죠? 그죠? 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을 잘 전하는 목자,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목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누구냐면 참 목자는 예수님이 참 목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그래서 양을 치는 그 사람 중에 목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싹군이 있어요. 싹군. 목자는 자기 양이야, 자기 식구야. 그냥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생명을 바쳐요. 자, 양을 치다가 일이나 곰이나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하죠? 막 목숨을 바치고 싸워서 양을 구출해내요. 이게 목자예요. 근데 싹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려. 왜 도망갈까요? 내 양이 아니야. 뭐 때문에 양을 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싹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는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싹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나오면 뭘 얻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셔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 목자를 만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목자가 참 목자인가 아니면 싹군인가 거짓 목자인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반드시 참 목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고 또 뭘 얻게 해줘요? 영생을 얻게 만들어줘요. 생명을 얻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 목자를 만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얻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그래서 누굴 만나는 게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까? 네. 자,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목자가 바로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축복의 소나기비가 쏟아졌어요? 응?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노예가 돼서 고통당하다가 우리 열린교회 이단 상담소에 딱 오잖아요.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의 상속자가 돼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천국 안팎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축복의 소나기비가 쏟아졌어요? 안 왔어요 아직? 근데 거짓 목자를 만나면 종이 됩니다. 율법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종이 돼요. 교주 자신의 종이 돼요. 그리고 죽도록 뭐하게 되어 있어요. 고생하고 종노릇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해요? 지옥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구약에 참 목자에 대해서도 예언했잖아요. 근데 거짓 목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잘 보고 지켜야 되는데 맹인이야. 그러니까 잘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못 보는데 복음이 없는 목자들은
맹인이에요. 자기도 천국의 길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냥 목자는요 미리 알아야, 미리 완전히 그냥 봐야 돼. 뭘 봐야죠?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체험하고 천국의 길을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예요 또? 벙어리야. 급한 일이 있을 때 지져줘야 되는데 걔가 벙어리 개야. 응? 어때요 여러분? 응? 소경입니까? 벙어리입니까? 자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근데 뭘 추구해요? 자, 우리 이단 교주들 봐봐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응? 결국은 범죄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어요. 응?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단 교주들의 공칭 명칭이 뭔지 아세요? 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만희 선생님, 정명석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박명호 선생님, 다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참 목자를 여러분 만났다면 성도로서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안 해도 될까요? 감격을 감격. 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자를 만나다니.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은 성도로서 최고의 복을 받으셨네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자, 참 목자라는 걸 알았다면 뭐 해야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해요? 복이라고 말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길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아예 못 보게 됐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딱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눈에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는 작아요. 키는 작은 데다가 머리는 대머리예요. 저는 그래도 몇 가닥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눈은 눈곱이 껴 있어. 항상. 그런데다가 그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질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해주면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막 낫는데 자기는 뭘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가시. 이걸 좀 제발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종이 질병을 앓으면서 눈은 눈곱이 껴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머리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말을 더듬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항상 그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막 유창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에는 조라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말에는 조라대 잘 못한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말도 시원찮게 잘 못하지. 그 다음에 눈에 눈곱이 껴있지. 그 다음에 질병을 앓고 있지. 키는 작지. 이마는 대머리지.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잘 듣겠어요? 시험 들겠어요? 대답이 없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왜 그렇게 영접했을까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에 눈곱이 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내 눈이라도 어떻게?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연약함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성도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막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약점이 딱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막 신나.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자,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막 그냥 빨개를 먹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함은 가가지고 딱 보더니 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다 알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그냥 옷 다 벗고 누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셈, 함은, 야벳은 옷을 딱 가져다가 뒷걸음쳐가지고 딱 덮어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가 딱 깨가지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축복대로 누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셈이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단점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그래서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잘 듣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어떤 관계?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잘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님을 생각만 해도 막 미워. 응?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냥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그러면 말씀이 막 모래밭에 물 스며들듯이 싹 스며들게 돼요. 자, 오늘 보니까 나는 저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손네. 자,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좋은 교회죠.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종을 섬기는 삶에 복을 주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은 뭐 하라는 말씀이죠?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지금 선교사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웠더니 빌립보 교회는 누가 채워줘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자, 여기 19절을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만.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걸 채움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채우면 우리 집은 누가 채워줘요? 어떻게 채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심는 거다. 복받는 비결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인정하고 섬겼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끝까지 인정하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았죠? 솔로몬이 복을 받았죠.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먼저 섬겼어요? 엘리야를 먼저 섬겼더니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엘리야를 먹여 살렸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혀 무명이에요. 무명.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다락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어서 침대도 놓고 해가지고 음식으로 섬겼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질병에서 해방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금 말씀 딱 들으면서 또 섬기라고 하네. 시험 들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그렇구나. 어때 여러분? 얼굴이 조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자,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 목자를 알아보고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막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뭐해서 섬겨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또 목회자와 좋은 관계로 또 그 수고와 헌신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다 말하자면 섬김 받고 인정받고 칭찬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거짓 목자, 싹군을 만난 것이 아니고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세운 참 목자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고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이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은 성도로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